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장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엄마 없이 하고. 아멘. 1세기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그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자기들 삶에 존재하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1세기 성도들은 오직 그들에게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함께 믿었던 성도들이 붙잡혀가고 불에 타 죽고 작두에 목이 잘리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이 모든 현실들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새롭게 창조한 세상에 없었던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그들 안에는 기쁨이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의 시간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난 앞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정말로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이 고난이 속히 끝나고 그 종말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마치 지금 현재 오늘 종말이 올 것처럼 여기서 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이 종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남의 것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교회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어있는 삶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종말을 그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을 사는 자는 기도자로 삽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정말로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 미국 땅에서 핍박하고 고난을 줘서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그런 경각심이 없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이 단지 지금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로 극도로 악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싸움은 실제적으로는 이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 당연과 필연성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종말의 삶 가운데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의 소망을 아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암흑의 시대를, 이 종말의 시대를, 이 심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삶의 풍성은 내려주세요. 이거는요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믿음 있는 자로 주 앞에서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하면서 그것이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온전히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는 오직 세상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열거한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우리가 육신의 관계 속에 있었던 가정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없어진 것. 그런데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미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이 지금 이런 이전에 없었던 형태로 정치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이전에 없었던 정치적인 면모들이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세상 그 나라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심은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컴퓨터와 챗GPT와 로봇이 나오고 이제 사람이 점차적으로 갖고 있는 직업들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놓지 않고 있고 그 관계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그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생각 안에서 갇혀져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고 있다면 정말 기도자의 삶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을 이미 선포하셨고 그 마지막의 어떠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혹은 작은 그런 현상에 대한 반응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모습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한 종말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근신이 뭐예요? 마음의 생각을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근신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시대, 벌이 너무나 크고 엄중하게 임할 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였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더 경성하고 깨어있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런 사람이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정말 오늘 여기 종말이 시작돼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 뜨겁게 서로 누구? 교회예요. 성도들 안에 말하는 거죠.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분에 넘치고 너무나 좋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남녀관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얘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도 마땅히 나와 하나된 연합된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뭘 하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고 교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그렇게 서로 간에 뭉쳐있고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라면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그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은 그것에 그냥 이것저것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뭐요? 진력이 나요.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미울까? 왜 저렇게 미운 말만 하고 미운 표정만 짓고 미운 행동만 할까? 그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아무런 원수 관계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그 미워함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게 심어져 있고 그것을 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넣어놨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오게 했고 그것들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해서 더 커졌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단번에 깨뜨려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덮어주는 이 자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의 여러분 스스로의 자만과
여러분 스스로의 교만과 나는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들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주장하려고 해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주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이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미움의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들 향해서 사랑이라는 강력한 이 힘으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나타내주고 정말로 사랑을 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가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기도 힘들어. 왜? 왜 그렇죠, 여러분? 나와 성도 사이의 장벽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멸된 것이 끝나버린 것들이에요. 그러나 단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나무 뿌리가 잘렸지만 아직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 남아있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잘린 나무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들이 잘려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사탄의 그런 움직임과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더욱더 사탄이 극렬하고 강력하게 나를 주장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요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사랑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요? 아니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자란 말이죠. 이제 우리도 뭐가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굳건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야만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정말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랑을 이전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배로,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믿음의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으로 세워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우리 교회가 사랑인 것을 그 능력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종말이 오나 심판이 오나 두렵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렵죠.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이 엄중한 심판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살려고 해요?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종말을 오늘처럼 오늘 있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섬기는 삶을 산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1세기 교회는 우리가 그 면모를 봤을 때 이래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지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집사들이 선별을 해요. 선별을 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저기서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직분들을 집사들에게 맡겼어요. 이거 좀 해라. 그랬더니 히브리파 사람들 집사가 음식을 배분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히브리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 더 적게 주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이쪽 사람 이쪽에서 주기는 줬지만 적게 줬어.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일어나겠지요. 그것을 알아요. 1세기의 교회 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대접하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대접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직분자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섬김이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줬어. 그걸로. 그래서 섬김의 극치를 나타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고사들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한 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 과부가 된 엄마와 자식들이 있는데 너무나 배고파서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서 그것으로 자식들에게 먹였어.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래 동화로 들었어. 생각해 보세요. 부모, 곧 엄마 된 자가 자녀에게 자기의 살이라도 베어서 그 자식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기의 온 몸을, 허벅지가 아닌 온 몸을 베어서 다 각자에게 나눠줘서 야, 내 몸은 지금 죽지만 살아나. 그리고 영원히 산 생명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내가 내 생명으로 너희를 섬기는 거야 라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선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그런 분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서로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원망이 많은 교회겠죠. 불평불만만 있는 교회겠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나가버리겠죠. 이 교회는 너무나 냉랭해. 사람은 영적이라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몰려와요. 사실 들어가 보면 어떤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만날 때도 그래요.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민감한 우리 서로가 어떻게 서로에게 원망 없이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섬김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있고 너무나 큰 섬김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워놓은 그 반석 위에 세워놓은 이 교회를 우리가 그 위에 서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똑같은 재료와 재질로 만들어 가야만 이 종말의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기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이 부분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를 서로 사이에 그 차이들, 그 간격들을 메꿔서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선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고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종말의 시대를 그렇게 살아낸 교회로 평가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사실 시작을 했고 그 시작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올해는 그런 기도의 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쓴 붓글씨를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정에 한 장 정도. 그게 뭐냐면 기도 만능이라고 쓴 함자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올해 기도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을 내 앞에 나의 집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와 사랑과 섬김은 그것이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낼 때 이것으로 풍성해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공격해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내고, 그럴 때 우리 이웃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느끼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또한 사명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들을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의 근본된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서기를 원하고 또 진실로 주의 자녀요 백성요 교회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그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능력 있는 그 역사들이 오늘도 종말을 오늘 하루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이웃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